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예.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성 중에서 부활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다 잊어버렸죠. 예. 부활 주간이 지난 지 한 2주가 지났는데 우리가 이제 이 절기가 지나가면은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매일,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정말 중요한 그런 영성 중에 하나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부활 주간에만 우리가 잠시 그냥 반짝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우리가 체험하고 그 살아계심을 통해서 우리도 살고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성 두 번째 죽음의 법칙, 그죠? 죽음의 법칙.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이 한 알의 밀알의 이 밀알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밀알은 죽으면은 그 밀알 자체는 안 살아나요, 그렇죠? 밀알은 죽지만 그 죽은 밀알을 통해서 많은 다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는 것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나고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살아난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비밀. 그랬어요. 부활의 비밀.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이 깨달아야 될 부활의 이 법칙, 부활의 영성이다. 내가 죽으면은 나도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사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바로 그게 뭐예요?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이 제자. 그래서 제자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성 세 번째로 오늘은 제자의 법칙. 자, 그래서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합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누구를 따르는 것은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해요? 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말투까지도 배우죠. 나중에. 그잖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하도 할아버지랑 같이 살다 보니까 손자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걷냐면은 이렇게 이래 가서 걷는데 할아버지가 너 이러고 해서 걸으니까 손자가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지고 할아버지처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바로 그것이 영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물론 33년을 살았지만은, 공생에 실제 사역을 한 것은 3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 3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고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랑을 베풀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믿는 사람들 위해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고난의 삶을 살았잖아요. 희생하는 삶, 내어주는 삶, 마지막에는 자신을 죽이는 삶.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바로 그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나를 낮추고,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을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부활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20절, 21절에 베드로가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생겼어요. 베드로와 거의 막상막하 제자로서 베드로가 수제자로 한다 그러면은 거의 그 다음 이제 순서적인 사랑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사도 요한. 네. 근데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성경을 살펴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아마 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될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영적인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아주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앞서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쭈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 바로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 크게 되든 작게 되든 그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자세예요. 제자의 자세. 우리가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제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부부도 서로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아무리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산 부부를 할지라도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맨 생각 다릅니다. 그래서 늘 싸우잖아요. 그죠? 네. 작은, 이 다툼들이 있잖아요. 그죠? 항상 일치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건 안 돼요, 잘. 네. 근데 우리가 같이 살지도 않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이 일을 하면서 서로 다른 집에서 사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같을 수도 없는 거죠. 같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나의 그 직분, 나의 본분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나에게 주어진 제자 일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죠.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다르고 어떤 사람은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다 똑같아요. 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거나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내팽개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예.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서 또 어떤 사람은 건찰서 역할이 있어요. 그 구역장과 건찰의 역할이 똑같을 수는 없죠. 그잖아요? 그 건찰은 건찰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구역장은 구역장에 맞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 장로님들은 지역장으로서 지역장에 맞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그잖아요? 예. 저하고 여러분 또 같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면 되는 거다. 나에게 주어진 길. 바로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22절 말씀, 22절 말씀, 2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더 많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맡긴 것 같고 더 중요한 일을 맡긴 것 같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상관할 바는 아니죠. 그죠? 나에게 주어진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자의 법칙을 따라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로서의 감당을 통해서, 제자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요한, 그죠? 이 요한과 함께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돼요. 베드로 요한이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한 사람을 봤잖아요. 네. 근데 구걸한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요한이에요. 서로 경쟁하는 이렇게 이 사람 어떻게 되겠는지.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요한과 잘 동력을 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게 근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 한 사람이 제자가 되니까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생기고 또 다른 제자가 생기고 결국에는 초대 교회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초대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제자 양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부활하셨으면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공식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유대 공회 앞에, 그리고 로마 병정들 앞에 살아나셔서 딱 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만 놀라 자빠졌지 않겠어요? 그죠? 야,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그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한테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볼품없어 보이고, 배우지도 못하고, 힘도 없어 보이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어요. 물론,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 500여 형제는 제자들이죠. 제자들. 어쨌든 제자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 앞에 나타났단 말이죠. 오만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라면은, 야, 순식간에 억수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딱 베드로 한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베드로에게 1대1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한 200~300명 정도 아니면 한 5,000명 정도 딱 모아놓고 나를 따르라 했으면 5,000명이 일시에 막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역사.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또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서 예수님을 믿고 이런 역사들이 쭉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 1년에 그죠? 만약 1년에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다 제자로 삼는다. 딱 1년이에요. 1년이면은 뭐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어요? 한 달도 일주일도 아닌데. 그리고 그 다음 1년에는 두 사람이 또 한 사람씩 두 사람을 하면은 두 사람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4명이 되죠. 그 다음에는 4명이 8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4명이 8명이 16명이, 그 다음에는 32명, 그 다음에는 64명, 그 다음에는 128명, 그 다음에는 256명, 그 다음에는 512명. 이제 자꾸 어려워지죠? 그 다음에는 1024명. 이때까지가 몇 년일까요? 10년이 10년. 예, 10년. 그래서 2에 10성 하면은 1024 나와요. 예, 수학에 들어가니까 막 계산이 복잡하죠. 예. 저도 공대 출신이지만은 하도 공대에서는 오히려 계산기를 많이 쓰니까 나중에는 산수가 안 되더라, 산수가. 그래서 어떤 때는 8 곱하기 7도 막 계산기 두드려요. 8 곱하기 7. 56 맞나? 하면서. 늘 계산기를 쓰는 이렇게 이제 공대는 공학용 계산기가 있어요. 공학용. 뭐 루트 이런 거 뭐 미적분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는 그런 계산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도 계산기를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산수가 안 되는 거예요, 산수가. 예. 이게 암산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2의 10성. 그래서 한 명이 두 명을 제자 삼아서 그런 법칙으로 쭉 10년을 가면은 몇 명이 된다? 1024명. 자, 이 부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틀렸어. 원래는. 실제. 왜냐? 한 명이 두 명을 제자 삼고 두 명이 4명을 제자 삼는 3년째, 2년째고 3년째. 그러면 처음에 한 명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또 다른 제자를 삼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식으로 따진다 그러면은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이 숫자만 해가지고 쭉 가더라도요, 몇 명이 되냐. 내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계산을. 10년 동안 몇 명이 되느냐. 그러니까 한 명, 그 다음에 두 명, 다 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더하기 32 더하기 64 더하기. 자, 이래가지고 1024까지 더하니까 얼마 나오느냐. 2047명이 나와요, 2047명. 이것도 틀린 게 아니죠. 2047이 아니라 처음에 한 명과 두 명과 세 명, 3년째 4명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제자를 양성. 그러면 몇 명이 되느냐? 수만 명이 되는 거죠. 수만 명이. 이렇게 따지면은 10년 후에 울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을 수 없는 거죠. 그죠? 믿습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뭐 자꾸 통화하는 것 같은데 자꾸 하여튼 내가 뭘 이런 거 하고 나면 꼭 뭐 찬양할 때나 뭐 멘토할 때 꼭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는 숫자가 300명이 넘었었는데 400명은 이거는 뭐냐 그냥 400명은 장난이죠 그냥 그죠? 예, 500명 1000명도 예배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론 계산적으로는 그래요. 그죠? 10년 후에 한 명이 두 명을 제자 삼고 두 명이 4명을 제자 삼는 이런 제자 양성의 법칙으로 간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울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겠지만은 사람의 일에는 뭐가 있어요?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예. 그래서 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자의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제자 양성의 법칙 한 명이 한 명을 제자 삼고 또 한 명이 또 한 명을 제자 삼는 이런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막 오만 사람 한 수십만 명 착 모아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번쩍번쩍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쫙 제자로 불러보아 주셨으면 좋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 나 한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애를 태우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복음을 듣고 딱 바로 나왔습니까? 아니거든요. 예, 절대 아니에요. 끝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 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나한테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애를 쓰시고 그렇게 하셨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그냥 확 이렇게 뒤집어지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사람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천 수만 명을 모아놓고 나를 따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심으로 이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런 귀한 양들이 있어요. 안 믿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아내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자녀일 수도 있어요. 또 주변에 안 믿는 친구나 동료나 알고 있는 지인들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귀한 어린 양들이에요.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서 이렇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제자가 되도록 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명심하시고 한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귀한 몸을 바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겸손하게 낮아져서 나를 죽일 때 그리고 희생하고 섬길 때 나도 죽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울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골고루 퍼지는 그런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